은사 스님이 해국 스님을 당신 은사가 환생한 분으로 믿은 이야기. 은사 스님께서 극락전 선방에서 결사를 하고 계셨는데 성철 큰 스님께서 나하고 11명 정도 뽑아서 태설 땅에 철조망을 치고 몇 년 나가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다 도망가고 결국 나 혼자 남았어요. 그때는 성철 스님이 백년암에 안 계시고 큰절에 내려와 계셨어요. 그랬는데 태설 땅에 혼자 앉았으니까 책을 보고 싶어요. 그것도 법화경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장경각에 가서 절하다가 와서 앉아서 정진을 하는데 졸음은 쏟아지고 화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어렵고 우리 은사 스님한테나 물어봐야지 하다가 억지로 며칠을 어째어째 하는데 아이고 은사 스님도 성철 스님도 몰래 어디 가서 뒷방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경이나 실컷 봤으면 하는 망상을 폈어요. 그렇게 망상을 펴면서 앉아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에서 노장님 한 분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졸면 망상이 오거든요. 망상과 졸음은 같이 와요. 꾸벅꾸벅 조는데 튀어나와 앉더니 내가 어디서 너를 봤지? 하셔요. 근데 우리 노스님 진영에서 보았던 모습이에요. 그러시더니 옛날 끈으로 묶은 누런 금빛 나는 뚜껑을 한 법화경 한 권을 탁 내 앞에 내놓으면서 전생에도 글을 안 보고 참선을 한다고 원을 세우더니 익혀놓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책이나 봐라 강사나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서릿발 같던지 그때 눈을 번쩍 떴는데 한동안 눈앞에 책이 있더라고요. 누런 뚜껑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 노스님이다. 그리고는 그 길로 은사 스님께 쫓아갔어요. 극락전 선방에 가서 스님, 우리 노스님이 쓰던 법화경 좀 주십시오. 왜? 스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꺼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노장님이 책장에서 꺼내 주시며 이거다 하셨습니다. 스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요. 책은 이것인지 몰라도 누런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시더니 별일 다 있네. 스님 왜요? 내가 누워서 이 책을 보다가 졸아서 촛불 때문에 파란 뚜껑으로 바꾼 것은 이 세상 천지에 나 하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누런 뚜껑을 아느냐? 스님 알겠습니다. 저 갑니다. 그러고는 그냥 바로 와 버렸어요. 어쩌면 노스님인지 모른다 싶고 그런데 다른 말은 안 들리고 그렇게 책 안 보고 참선한다고 원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우리 스님한테 들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바다 건너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참선만 할 거다 라고 돌아가실 때 우리 노스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송광사 구산 스님 회상에서 다시 정진하다. 다시 도소람으로 들어가서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나요? 송광사의 구산 스님한테 붙들려 갔어요. 구산 스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느 날 어디 나와 있을 테이니 잠깐 왔다 가라 하셨어요. 가니까 열을 내시며 잔소리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송광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송광사에 들어간 이후로 구산 스님과 인연이 이어졌어요. 스님 입적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몸은 떠났다 해도 늘 편지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서 떠나지 못했어요. 구산 스님 입적하실 때까지요. 입적하시기 얼마 전에도 불러서 갔더니 뭘 써놓고 저더러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입던 누더기를 나한테 물려주면서 이건 내가 입고 살라고 해서 받았지요. 하여간 입적하시기 얼마 전에도 제가 칠부람 선원에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노장님은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분 대단해요. 제자들 붙드는 데는. 그러시면 구산 스님 회상에서는 몇 년 지내신 거예요. 많이 살았지요. 거기에서 제일 오래 살았을 거예요.
5, 6년 이상 살았으니까 계속 산 게 아니라 나왔다가 붙들려가고 3년 결사는 한 번 했는데 그 외에는 나왔다가 불려갔어요. 그 노장님은 직접 찾아와요. 함양 용추사 은신함에 가 있을 때나 소백산 토굴, 제주도 남국선원, 조그마한 토굴에 있을 때는 당신이 직접 오셨어요. 참 놀라워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3년 결사는 언제 하신 건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꾸 사중대중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나왔어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무여 스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다가 1974년인가 1975년 그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상원사가 험하게 살 때예요. 하남 스님 좋은 가풍이 없어지고 봉암사도 그랬고 상원사도 그랬어요. 무여 스님이 오대산 스님이거든요. 잘 지내보려고 나하고 약속을 해서 상원사에 들어갔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구산 스님 편지가 왔어요. 뭐 때문에 나갔느냐, 나간 이유라도 밝혀라 하길래 스님,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나와 살아보니 오대산이 힘들어서 방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3년을 지내보겠습니다. 하니까 노장님이 3년 결사를 한다고 소문을 얼마나 내놓았든지. 해암 스님, 정명 스님, 무여 스님, 지금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 돌아가신 휴암 스님, 일장 스님 등 하여간 기라성 같은 스님이 다 모였어요. 그래 가지고 3년 결사를 했는데 첫 철에 깨졌지요. 뭐 때문에 깨졌나 하면 서홍 스님이 종정을 하면서 승군단을 창설한다고 해서 법정 스님하고 나는 절대 반대였어요. 다른 대중은 다 해서 구산 스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왔지요. 그런데 다녀와서 여러 가지 때문에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입승이셨던 해암 스님이 가버리셨어요. 입승이 가시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누구누구 가고 다 깨졌지요. 승군단에 안 가시고 반대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승군단이라고 하는 게 수행자로서 총칼 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세속으로 가는 것이지 보살행도 아니고 속이나 되는 것이지요. 보살행으로 속화한 거라면 당연히 속화되어야 하고 속인 쪽으로 가야지만 세속화되어서 수행을 버려두고 세속의 총칼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갔어요. 3년 결사가 첫 철에 깨지고도 계속 남아 계셨습니까? 계속 있었어요. 결국 거의 나 혼자 3년을 끝냈지요. 그러니까 구산 스님이 그런 걸 인정을 해요. 해국은 자신을 이끌어준 여러 선지식들 중에서도 특히 구산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해국은 대웅전으로 들어가 삼배를 하고 나오더니 바로 한 요사로 갔다. 3년 결사하면서 해국 자신이 묵은 방인 모양이었다. 해국은 마루턱에 걸터 앉은 뒤 감개무량한 듯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뼈를 부수고 몸을 태우는 것이 정법이니 금화선자가 3개의 사람들을 다 씹어 죽였구나. 서쪽에서 온 소식을 나에게 전했으니 푸른 숲속 새벽 꾀꼬리 소리가 노파에 선일세. 순간 고명이는 바로 이 개송이 구산으로부터 받은 밀개가 아닌가 싶어 물었다. 스님, 지금 읍조린 개송을 전법개라고 하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일타 스님이 저의 어머니 같았던 분이라면 구산 스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게 무슨 말씀인들 못하셨겠습니까?